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는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이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는 겁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것은 벳, 집이란 뜻이고 아니 이건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판자촌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의 중심부에서 좀 밀려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판자촌. 이 베다니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육체에 배가 고플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허기진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따먹을까 싶어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3절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로서의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15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붓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아주 그 열정 가득한 모습 속에서 그 매매하는 그 상들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그 명절 가운데 유월절 같은 절기 때 유대의 남자들은 여러 가지 소나 또 양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먼 곳에서 오다 보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고 번거롭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에서 이번에 드려야 될 예물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 50만 원에 해당되는 뭐 양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5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오는 겁니다. 현금으로 들고 와서 50만 원에 해당되는 예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지금 거하는 성전은 크기라든지 그 형태가 좀 다릅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세웠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성전을 더 크게 외곽에 많이 더 확장을 좀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는 그 가장 끝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사고 파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50만 원에 해당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갖고 왔는데, 이것을 바꿀 때에 바꿔주는 사람들이 50만 원을 받고 똑같은 양을 준다 그래도 제대로 된 양이 아니라 뭔가 좀 흠이 있는 것들, 그리고 값을 많이 뻥튀기 해놔가지고 더 작은 것들, 이런 것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50만 원 갖고 왔으면 그것을 동일하게 드리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냥 돈을 긁어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이 있고, 그 내어준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이 사람들이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세속주의의 그 모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차 있는 겁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모습인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세속주의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예수님이 이것을 그 밑에 이어지는 20절 말씀 밑에 보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보다 보게 되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끝에 보면 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무의 가치입니다.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가 없이 물건을 매매하는 모습이 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근데 제자들이 참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를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거나 그것을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메말라 버려 있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성전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매매하는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 속으로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믿음과 기도를 말한 이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 일을 해먹겠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을 오히려 징계하거나 원수 갚기를 원하지 용서하기 원하는 모습이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을 꺾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심판받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세상에 세속주의 같은 것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너희 허물이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